모두 정신건강들 잘 드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도솔천궁에 와 있습니다. 정념천자가 계시고 또 제석천왕이 계시는 도솔천, 우리 며칠 전에 수미정상 개찬품 하면서 수미정상에 오르셔서 이제 그 법문하셨고 또 십주품을 설하신 것도 이 그 수미정상에 있는 도리천이거든요. 도리천을 제석천이라고 이렇게 하고 도리천주를 제석천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청나라 3조가 세종인데 이분이 18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다가 출가하시면서 쓴 시가 아주 유명한데요. 그 시 내용 중에 보면은 인간 세상 100년 3만 6천 날이 불급성가 반이란, 성가에서 한낮을 동안 조용하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도리천인 지금 여기에서 하루를 보낸다면은 인간 세상에서 100년을 보낸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년 3만 6천 일이 성가에서 한낮을 보낸 것만 못하다. 여러분들은 제석천궁에서 공양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무량한 공덕을 이웃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처님과 똑같은 여유로움이 생겼다는 것,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그 법명품을 공부하면서 유의의 청정 거룩한 삶에서 무의의 청정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어떤 집착도, 나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집착도 없는 상태, 그 무의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법을 공부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그것을 초발심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공덕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 가지고 제석천왕이 묻고 법회보살이 대답하는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명품은 내용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초발심 공덕품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좀 간추려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몇 가지로 좀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초발심 공덕품 제 17. 그때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법회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이 뜻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정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그대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눈을 감고 살던 사람들이, 눈 뜨고 세상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알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눈을 뜨면 세상이 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눈을 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 뜬 사람은 잘 가는데
눈 감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부딪히고 기둥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러면서 다치고 그럴 거잖아요. 금강경에서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공양하고 보시하는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죠. 그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국에 금강경의 네 구절 내지 한 구절만이라도 그것을 읽고 쓰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연설해 주는 공덕에 비하면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무량한 비유로도 미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셨죠. 금강경 읽으면서 그분은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강경의 사구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해해서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눈을 뜨는 것과 같고,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로 공양하는 것은 눈 감은 장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살 집, 또 안내자가 되어서 어디를 데리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좋은 안내자가 되어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눈을 뜨고 보는 것에 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공덕이 클까요? 눈을 뜨는 공덕이 크겠죠. 또 다른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에 잠을 자죠. 꿈을 꾸잖아요. 예, 꿈 속에서 정성도 되고 구강도 되고 또 그렇게 해갖고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온갖 호의호식을 하면서 꿈속에서 만년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눈을 뜨고 깨인 상태로 고생하면서라도 하루를 사는 게 낫겠습니까? 예, 장님으로 만년을 사는 것보다 눈 떠서 하루 사는 게 낫고, 꿈속에서 만년을 사는 것보다 꿈을 깨고 하루를 사는 게 낫잖아요. 가끔씩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스님 선물을 주다가 내 앞에서 딱 끊어졌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꿈속에 내한테 합격증을 주더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꿈속에 이렇게 진실합니까? 실제로 아니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잠을 안 자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꿈속에서 살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선언에 들어갈 때 밤에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오지 말고 입에 혀가 없는 사람만 여기에 살아라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야유몽자 불입, 밤에 꿈이 있는 사람 들어오지 말아라. 그냥 잠자는 사람 들어오지 말아라는. 잠을 안 자면 꿈을 안 꾸잖아요. 그리고 구무설자 당조, 입에 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선방에 들어가면 묵언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죠. 이게 묵언하는 사람만 들어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 초발심을 냈다는 이야기는 이제 오랜 무명 번뇌의 잠에서,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눈 뜬 그 공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려운 거예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로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말을 안 하면은 영원히 꿈속에서 살아야 되나요?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리면은 조금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달은 원래 빛이 있습니까? 달은 원래 빛이 없지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문하는 법사 역시 빛이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고 했던 습관 때문에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병든 의사도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법사라고 해서 다 원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속에 오래 살았고 좀 더 전공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불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이나 부처 똑같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입장에서는 가령요, 금방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어른하고 그 가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생명의 가치가 다릅니까? 똑같죠. 예, 1분 후에 죽을 사람과 좀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본성은 차이가 없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부처님의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의 내 마음, 현전 일념 심성, 내 삶의 전체가 지금 여기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이 좋고 백금이 좋고 무슨 칠보가 좋고 다이아몬드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지금을 부처님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낸 것을 초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을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줄여서 초발심 혹은 초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연세가 꽤 높으신 분은 100세에 가까우신 분들도 있고 좀 젊으신 분들은 30대, 20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7, 80년, 100년 가까이 살아보면 인생이 정말 살만하던가요? 돈도 많이 벌어봤고 사랑도 해봤고 아이도 낳아서 키워봤는데 뭐 얻을 게 있나요?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순환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걱정도 좀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때 안 됐나요? 아들은 아들 복으로, 딸은 딸 복으로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제 불법을 공부해서 초발심해서 이제 그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원법계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도리천에도 살고 이제 점점 더 올라가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다시 6개를 넘어서서 색계로 넘어가고 색계에서 다시 무색계로 또 윤회를 뛰어넘는 그런 복을 좀 닦고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초발심 공덕품을 공부하면서도 발심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80의 발심을 해도 발심은 늦지 않다. 그리고 죽기 전에 1초 전에라도 발심할 수 있다면 다음 생에 이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80년 생애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신 지 벌써 2600년이나 되었습니다. 인도 부처님 살던 땅하고 여기하고 몇만리나 떨어져 있죠. 그런데 2600년 전에 인도에 살던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의 보배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출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했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을 능가할 수 있는 분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이 되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낸다면 그 공덕이 얼마일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설, 불찰미진수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면은 누구든지 부처님 이름 한 번만 들으면은 해탈할 수가 있고, 법화경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냥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합장하고 나무불만 해도 이미 성불한 것이라고. 그런 공덕, 그러한 위대한 거룩한 이름을 갖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자식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위해서라도, 누구를 위해서라도 상관없이 마음을 내가지고 불법을 공부한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들은 좀 놓아버리고, 그건 익숙하니까 뭐 이제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그저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생각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생소한 불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하루 한 가지 지혜를 배우면은 1년이면은 360가지 지혜를 배우게 되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간다면은 얼마입니까? 10만 가지 이상의 지혜를 배워서 이제 후배들에게, 그래, 욕심을 내면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욕심이 고통을 만드는 것이고, 욕망이 고통을 만드는 것이고, 분노가 고통을 만드는 거죠. 옛 어른들이 한결같이 독이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보배라고 여기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제 욕심 좀 내려놓고 남 도우면서 살아보자. 그런다면은 내 이름 역시 부처님의 이름처럼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교훈으로 남을 것 아닌가.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수십 명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덜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한존자가 저기 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 독사가 있구나, 조심해라, 그러면서 길을 지나간 겁니다. 농부가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독사가 있다고? 독사 어떻게 생겼나 보러 가본 겁니다. 보니까 그 독사가 아니고 황금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황금 덩어리를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이 그걸 팔아가지고 큰 모자가 되어서 큰 집을 짓고 이제 화려하게 단청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임금이 그쪽을 행차하다가 그 화려한 집을 보면서, 전에 없던 집인데 저기 누구 집이냐? 아무개 집입니다. 그 주인 데려오느라고. 주인 데려와서, 너는 옛날에 가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집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저기 독사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독사가 아니고 황금이 있어서 그 황금을 가져와서 팔아서 이렇게 큰 집을 짓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 산천에 있는 모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임금의 것인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것을 파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꼭꼭 묶어갖고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가 독사라고 했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지금 많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또 교도소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독사에 대한 교훈을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하면서 만년을 사는 것보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루를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청정하게 사는 것, 그 범행품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비롭게 중생을 교화하면서 살겠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살겠다는 게 초발심 공덕품의 이야기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마음을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제석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제석천이라고 생각합니까?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석천의 복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석천에 살면서 제석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살면서 극락세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루살이를 압니까? 알죠? 하루살이는 24시간밖에 못 살아요. 그럼 하루살이가 인간이라는 신비로운 동물이 있는데 36,000 생을 산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중생계에서 1000개를 이해하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늘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부처님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초발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비유가 되죠. 가령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왕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왕궁을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거지로 유리걸식하면서 이 거리 저 거리에서 밥을 얻어먹고 남에게 서름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가난하고 정말 노숙자로 고생만 하면서 살다가 나이 50쯤 됐을 때 어쩌다가 왕궁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왕이 어릴 때 잃어버렸던 아들이 여기 왔네 하면서 아들이라고 부르면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50년 동안이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왕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너는 왕자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딸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파리나 모기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늘 세계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더 먼 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루살이 입장을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 세계도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또 부처님의 세계도 어떻게 가요? 부처님 세계에서 볼 때 하늘 세계에서 인간 만 년을 1년으로 삼는, 하루로 삼는 그런 하늘 세계 중생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눈에서 볼 때는 그저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서산대사가 어느 날 산에서 삼각산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이 서울 시내 도성은 전부 개미집과 같다는 시를 썼다가 곤욕을 치른 일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잘못 속에서 그냥 살고 있을랍니까? 우리도 왕이 되고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존경과 사랑 속에서 제도하면서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 마음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그것이 초발심입니다. 나는 중생의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기 싫어.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을 위해서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하루 종일 그냥 동동걸음을 쳐도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이 문제 해결하면은 저 아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아들 문제 좀 해결하면 딸이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고, 친척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갖고 하루도 평안 날이 없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 없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사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약속하는 것,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초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레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내셨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까? 마음을 냈으면 크게 한번 박수 쳐보세요.
이 초발심의 공덕은 중생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살들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심하고 이제 초발심을 일으켜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원이 부처님에게 전달된 겁니다. 부처님과 우리가 이제 약속한 겁니다. 더 이상 이기심에 찌들려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고통과 근심과 걱정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100년도 못 살 거면서 천년 만년의 걱정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생명의 값어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과 돈과 재산 다 준다면은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거기에다가 명예나 권력까지 다 준다면은 임금으로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겠습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 없죠. 살아있다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안욕다른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켜서 아침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에 36,000 사람의 근심을 들어주고 36,000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행복하고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다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거잖아요. 그 속에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을 내고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을 처음으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번 경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법회보살의 말씀입니다.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즐길 것으로서 동방의 아성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한급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오계를 가르쳐서 청정하게 갖게 하며 남방, 서방, 북방, 내간방과 상방, 하방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면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한급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오계를 가르쳐서 청정하게 가지게 하며 또 남서북방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급 동안 그렇게 즐겁게 하고 공양하고 오계를 청정하게 지내게 한다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큰 것이겠죠. 제석천왕이 대답했습니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청량할 사람이 없겠습니다. 법회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법회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견주어 보면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억분과 100억분과 1000억분과 100,000억분과 나유타분과 100억 나유타분과 1000억 나유타분과 100,000억 나유타분과 수분과 가라분과 산분과 유분과 우바니사타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비유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눈 뜨게 해준 공덕이 클까요? 아니면 그냥 의식주를 제공해 준 공덕이 클까요? 그 의식주를 제공한 공덕은 아무리 좋은 것 갖고 해준다 하더라도
눈을 뜨게 해주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중생이 보살로서 눈을 뜬다는 겁니다. 오전에 눈이 좋아지고 귀가 좋아진다는 말을 하다가 말았었는데 무엇이 눈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불법을 공부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귀하게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느니 못난 사람이라고 하느니도 전부 다 부처님처럼 거룩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좋아진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나 내가 부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남이 죽든가 말든가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지던가요?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내 주변도 행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고생하더라도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마음먹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행복해지는 그 공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좋아졌다는 것, 눈이 뜨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 몸처럼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인연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사랑을 하되 고통받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동체 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익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 초발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부처님 곁에서 살고 싶죠. 예. 호의호식하면 살고 싶죠.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초발심을 일으킨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옥 갑시다 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간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간지옥에서 하루에 10,000번씩 죽고 사는 사람들, 10,000번 나고 10,000번 죽는 사람들, 그 사람 곁으로 가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의 가족이 되고 그 사람의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돌보아서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고통받으러 지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내일이 우리 송강사에서 조계 총림을 처음 열고 그 초대 방장으로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구산노 스님의 기일이거든요. 내일이 이제 34주기, 35주기가 되는데 그 35년 전에 198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음력 동짓달 14날 돌아가셨죠. 그때 그 성자 철자 큰 스님이 종정 스님이었어요. 그 연결식에서 종정 법어를 내리시면서 거룩하고 당당하게 무간지옥으로 들어가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자기 도반인 스님이 죽었는데 그 연결식장에서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무간지옥으로 들어갔다라고. 이것은 스님을 비난한 말입니까? 칭찬한 말입니까? 칭찬한 말이죠.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신이 아니라면은 무간지옥의 고통받는 중생들,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는 만사만생하는 이 중생을 당신이 아니면 누가 건져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성철 스님 본인도 평생 동안 사람을 속여서 제가 무간지옥에 들어갈 만하다고 그랬어요. 무간지옥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파가지고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자로 들어가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냥 문병 가셔서 그 이제 가운도 갈아입고 손 소독도 하고 신발도 바꿔 신고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여러 개의 그 호수에 연결돼 갖고 생명이 이어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 정말 자기 힘으로는 숨을 쉴 수도 없고 기계 힘에 의해서 심장 박동도 돌아가고 또 호흡도 하게 되는 이런 사람,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그 약과 치료를 잘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면 그 공덕이 얼마겠습니까? 참, 우리가 무간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통받는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된다. 부처님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바로 무간지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지혜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무간지옥을 연화장세계로 보는 겁니다. 고통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건지러 들어가시는 거죠. 고통이 있고 문제 있는 곳은 내가 찾아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아니고 그 공덕을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박수 치는 분들은 이제 무간지옥으로 들어갈까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쉽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기 싫다는 마음, 쉽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겨울이 싫어도 겨울은 오는 것이고, 아무리 비 오는 것이 싫어도 비는 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것이 싫어도 밤은 오는 겁니다. 밤과 낮이 교차하고 여름과 겨울이 교차하고 비 오고 맑은 날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겹쳐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편하면 너무 심심해서 못 살겠고, 힘들면서 너무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는 너무 먹고 살 게 없었는데 어려웠잖아요. 그랬는데도 열심히 일을 하셔갖고 이만큼 살만했어요. 정말 그 어른들의 고생은 우리 어릴 때 봐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농사 짓고 길쌈하고 방아 짓고 뭐 명절 돌아오면은 옷 전부 다 빨아가지고 다듬질 해가지고 그래 새로 다 꿰매서 입히고 이불이랑 뭐 전부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옷도 전부 길쌈해갖고 그렇게 하셨고,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침 먹고도 할 일이 너무 없고, 점심 먹고도 너무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남편 건사할 일도 아들 뭐 건사할 일도 없다 보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아, 사는 게 싫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이기심을 가집니다.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불법을 열심히 공부해 보자는 거죠. 그런다면은 정말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엄마는 없어, 관세음보살 같은 어머니야 하면서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할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관세음보살로 모시게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도와주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그래 가난한 사람 한 집 정해갖고 두세 사람이 용돈 좀 모아가지고 가서 그 집 청소 좀 해주고 빨래 좀 해주고, 그러고 맛있는 밥 해갖고 어르신 대접하고 우리 함께 나누어서 그 살아온 이야기 좀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 공부를 하는 것,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초발심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요? 그랬을 때 공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공덕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만 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알고 부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로 인해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만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삶의 보람, 삶의 의미를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내가 내 가족에게도 희망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자로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존경받는 불자로 태어나야 됩니다. 나는 존경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나는 내 문제를 내가 소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공덕, 이것이 초발심의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 공덕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 목숨 바쳐서 공경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 자신을 감동시키고 부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기도를 해본 사람들, 공부를 해본 사람들, 남을 도와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초발심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이 공덕을 내가 나를 감동시키고 내 가족을 감동시켰을 때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현조소는 어디인가요? 우리의 현조소가 지금 여기인 것처럼 부처님의 현조소도 지금 여기예요. 눈을 뜨면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눈을 감고 꿈을 꾸면은 마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마왕과 함께 살겠습니까? 아니면 부처님과 부처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살겠습니까? 빨리 눈을 떠야죠. 빨리 눈을 뜨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거룩하게 보여요. 천수경을 읽으시죠? 천수경 못 외우시는 분 없잖아요.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칠구지, 구지는 어기거든요. 칠억 부처님, 불모라고 했으니까 그죠?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제보살, 준제관음은 관세음보살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평생 동안 7억 사람 만날까요? 못 만나죠. 그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부처님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공덕으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준제관음입니다. 준제보살이라는 겁니다. 이 준제보살이 바로 누굽니까? 마야부인이죠. 그래서 마야부인이 이 53선지식에 보면은 마야부인 선지식조가 나오잖아요. 마야부인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성으로 태어나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으로 불법을 공부한, 그러면은 밤잠 좀 적게 자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정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공부가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해야 돼요. 이 화엄경에서도 무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듭거듭 나옵니다.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거 계속 나옵니다. 건강경에서도 그 건강경의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견재상을 비상하면 적견열애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상 속에서 형상 없음을 보게 된다면 바로 부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 말을 하니까 수보리 존자가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수행하니까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겠지만 미래 2500년 후의 중생들은 미래 중생들은 알겠습니까? 하고 다시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6분 정신이유분에서 그런 소리 말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00세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계수복자라고 하죠. 계율을 가지면서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 건강경의 말씀에, 이 화엄경의 말씀에 믿음을 내고 그것을 진실로 삼을 것이다. 믿음을 일으키고 진실로 삼을 것이다. 능생신심, 능히 믿음을 낸다. 이차비심, 이것으로서 진실을 삼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공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무량 억급 동안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오신 분은 1000몇백 명밖에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1%도 안 되는, 0.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귀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위대하지 않고 누가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 모두를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발심의 공덕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부처님이 지켜주시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서 부처님의 자비를 빌려서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눈과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을 빌려서 어떤 고통이 있는 곳이라도 나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겠다. 모든 문제를 다 푸는 마스터 키를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키를 주는 겁니다.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주는 감로, 아가타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선생님 없으면은 막 왁작지껄하면서 엉망이잖아요. 그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지죽은 듯이 조용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중생들이 잘났다 못났다 하면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을 때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들어가면 그 싸움 어떻게 되나요? 조용해지잖아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한 거 아닌가요? 이 가르침을 배울 겁니까? 안 배울 겁니까? 배우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이 꿈속에서 나한테 들어와 갖고 다 알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워도 알기가 어려운 것, 부지런히 배워서 알고 익혀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과거 부처님도 우리보다 못했기 때문에 6년간 고행하셨을까요? 역대 조사들도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동진으로 어린 시절에 출가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불법을 공부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얻었던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를 중생들에게 나누어 줬을까요? 요즘 뭐 어중간한 글 한 편 쓰고도 남들이 뺏겼으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난리인데,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 8만 대장경 뺏긴다고 누가 재판 거나요? 저작권 주장하나요? 뺏겨 쓰면 쓸수록 더 큰 공덕이 되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더 큰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범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초발심의 공덕이라는 겁니다. 경전을 읽고, 경전을 쓰고, 경전 강의를 듣고, 경전의 내용을 내 삶의 지혜로 만드는 것, 내 삶의 자비로 만드는 것, 이것이 불법 수행에서 첫걸음을 떼는 초발심의 공덕이라는 겁니다. 경전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이제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에 두루 가득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의 이루고 무너짐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의 때를 때묻고 깨끗함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의 자성이 청정함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을 낸 것이다. 또 일체 중생의 욕락과 번뇌와 섭기를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이 이곳에서 죽어서 저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과 방편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마음의 행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삼세의 지혜를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다 알기 위한 까닭으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느니라. 편하게 앉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자신만, 나만 부처님이 되려고 부처님이 됐을까요? 아니죠.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정법이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고 이 세상을 전체로 불국토로 만들어서 이 중생들을 다 위대한 보살로 만들기 위해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하고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고 편한 것, 좋은 것은 남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고 찬탄하고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렇게 해서 공덕이 나날이 쌓이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후 시간이 지금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연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섭섭한 감정을 다음 해로 가져가지 말고, 오늘이 12월 29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전부 다 용서하고 다음에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세요. 미움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말고, 원망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말고, 탐욕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말죠.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잊고 새로운 사람으로 초발심 보살로 태어납시다. 오늘
통도사 모든 어른들의 주선으로 여기 오게 됐고, 특히 주지스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게 되었는데, 통도사가 나날이 번창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집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최상의 행복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후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